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요 추천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종종 그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추천서의 용도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이단이나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할 수가 있고 또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추천서를 받지도 않았고 또 일부러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굳이 추천을 받아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배우거나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렇게 얻게 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원천은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은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1장 15절과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이란 말은 사람들과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사도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하기도 해요.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추천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추천장을 들고 다녀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은 추천장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해 줄 귀중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의 마음에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보기만 해도 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알 수 있는 편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이들이 비록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사도 바울의 개인 편지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긴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각인시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위대함을 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나의 명예와 평판이 높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편지가 되지 않게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편지가 되게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결과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요, 사도 바울의 이름을 위한 존재, 사도 바울의 명성을 위한 편지로 여겨지게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롯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굳이 자신에게 사도의 추진함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명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 두 번째 근거는요, 이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뭐예요? 이 성경을 성령이 쓰셨기 때문이죠. 비록 사람들의 손을 빌리셨지만 그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것이 확실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진리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 일에 기여하고 관여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요, 인위적으로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런 편지이기에 그런 당신들이 나에게는 추천장과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은 추천장이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이 세우거나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사도의 자격에 대한 시시비비에 대해서 단지 사람이 준 추천서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 자격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사람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도직에 대한 추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주십니다. 내가 충분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도직을 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증 외에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신분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의심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배척을 하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이 직분에 대한 것에서 조금도 의심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대통령직을 받았어도요, 100일이 안 되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못해 먹겠다, 그런 전직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에게 그의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더라도 그는 전혀 굴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편지이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늘 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읽혀져야 한다, 그런 말이고요, 또 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병원에 검진을 갔어요. 보통 2년마다 검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혜택을 준 그 검진을 이제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실로 들어갔는데요, 검사를 하는 이제 이 간호사분이 그냥 검사만 하면 될 텐데 자꾸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감적으로 이분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그런 이제 느낌이 왔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몸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가 간호학을 공부해 보니까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더라, 그런 이야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혼의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슬슬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이 와서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왕성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마디 더 했죠. 젊은 권사님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자기 교회 자랑하고 막 목사님 자랑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보면서 참 권사님스럽다, 권사님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도요, 이미 이제 그분에게서 그런 느낌과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저한테 대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처럼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내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분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분의 세심한 배려를 보게 되면요, 그런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단지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같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도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또 잃어버리지 말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가치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요, 사도 바울의 성품, 사도 바울의 학벌, 사도 바울의 탁월함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람들로부터 혹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사도직을 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역량 있게 가치 있게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가진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기에 사람에게 받는 추천서가 그리 의미가 없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능력,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과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펼쳐서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담담을 주시도록, 순종의 마음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속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위로 또 기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또 복음 편지를 펼치게 될 때 우리를 보는 이들이, 또 우리에게서 듣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터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